오늘은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부활 주일만 사실 우리가 부활을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의 모든 그 핵심의 가장 가운데, 모든 언약의 성취의 가운데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그 성탄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부활절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처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활은 매우 중요하고, 부활주일만 부활을 강조할 것이 아니고요, 사실 매 주일이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원래는 안식일 날을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주일날 아침 혹은 새벽에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드리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의 차이는 부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부활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활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을 참 잘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우리가 막연한 어떤 세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어떤 내 마음과 내 감정의 상태에 따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주님을 본다는 건 주의 말씀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되는가? 말씀에 시선을 둬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말씀에 시선을 둘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무엇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는 표가 있습니다. 소위 스트레스 지수 척도라고 하는데요. 43개의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강도 100점 만점으로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100점 만점의 100점이 뭐냐면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이긴 하지만 가장 큰 것이 배우자의 사망. 내 옆에 있는, 늘 나와 함께 했던 그분이 먼저 죽음으로 향해 갔을 때 그게 10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가족 구성원의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위권 랭크되어 있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모든 것이 사라지는 마침표다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 이건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1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지금 이 바울은 이걸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잖아요.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부활을 잘 못 믿거나 부활에 대하여 회의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잘 몰라 회의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에요. 13절에서 15절이 한 파트고 16절부터 19절이 한 파트입니다. 13절을 먼저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애초부터 죽은 사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는 부활한다. 죽는 자가 흙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죽은 자는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믿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안 믿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온다는 건 죽은 자에게 누구나 할 것 없는 보편적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왜?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은 육신은 천하기 때문에 부활 자체를 영지주의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상과 어떤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성도들도 죽은 자의 부활을 회의적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죽은 자의 부활이 있듯이 13절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바울은 논리를 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3에서 15절이고요. 16절에서 19절도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에요.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다 각 절로 돼 있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16절 보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죠. 13절과 16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자,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대속의 완성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만 했다면 우리의 죄가 대속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가 대속됐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 헛되다,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그러니까 앞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도 다 망하였다. 그래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왜 불쌍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세상의 쾌락을 절제하며 박해도 견딥니다. 어저께도 말씀 나눴지만 바울이 40에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태장에 맞고 모든 고난과 혼란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유대교에서 그냥 머물렀으면 아무런 고생 없이 정말 행복하게 세상적인 권세와 세상적인 어떤 부귀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딱 고백하는 순간부터 완전히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하는 삶이었죠.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의 어떤 쾌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일찍 안 나와도 되는 거죠. 지금 병원장님 새벽 2시 50분에 일어난대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에요. 왜 새벽에 그 잠을 달게 잘 시간에 일어나서 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 부활이 없으면 그냥 나도 똑같이 9시에 출근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병원장님 정도 되면 선교 안 가셔도 돼요. 1년에 3번씩 왜 선교를 다닙니까? 그냥 그 돈으로 골프 치고 다니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유 있게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와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없으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어요. 대국민 사기극에 당해가지고요. 이런 사기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거 사기쳤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린 그거 2000년 전 그 사기를 믿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대국민 사기극에 당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20절을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똑같이 이렇게 맺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같은 첫 열매, 즉 생명의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시간은 죽음을 향해 가서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생명의 부활을 향해 가서 영원한 부활의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죠. 끝이 아니라 삶의 연속성 선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땅에 묻힌 후에는 영원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게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거 잘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죽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바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까지 우리 몸은 낙원 혹은 음부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부자는 죽었습니다. 죽어서 음부로 갑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 가운데 고생하다가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누워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낙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양쪽에 십자가에 두 강도가 매달려 있습니다. 오른쪽 강도는 예수를 믿고 왼쪽 강도는 예수를 부인합니다. 오른쪽 강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에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낙원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누워 안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낙원에서 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음부에 있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심판은 최종의 백보자 심판을 말합니다. 계시록 20장의 11절로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심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행위대로 받는 상급과 보응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심판은 종류가 다른 겁니다.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상급에 대한 심판을 각각 행한 대로 그리스도 앞에서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렸다라고. 그러니까 정죄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심판이 아니고 부활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영원한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이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죽음 앞에서 절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낙원의 안식과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실의 삶을 부활의 관점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일터의 모든 수고는 주님 앞에 부활의 몸으로 서는 그날 절대 사라지지 않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하면서 현재의 삶과 부활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넷째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병원이 해야 될 일 많습니다. 치료하고 수술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쉬지 않고 나아가야겠습니다. 특별히 무슨 복음입니까? 죄와 죽음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다는 이 부활의 복음, 부활의 소망을 전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병원,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부활의 그날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